선지자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졌을 때 세상은 죄악에 관용했고 주변 국가들의 왕성한 군사력에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었었던 때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았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망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절없이 망해가는 것에 대하여서 이유가 있었으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망하는구나. 바꿔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면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면 우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다시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자신의 영적인 영역에서의 이러한 단호하고도 분명한 선포와 다짐이 각자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힘써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이 곧 실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설명이 안 된다? 말주변이 없어서 그럴 리가 있나요? 아는 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실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과 실력을 함께 겸비하여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대표 기도자의 첫 기도가 전지전능하신 이런 표현의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설명이지요.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말 이어가기를 하듯이 우리가 모이면 이렇게 GBS들도 모이면 한 사람이 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이어서 또 다른 GBS 회원이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쭉 설명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 만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다라고 요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4장에 따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여러분, 그 와중에 딱 한 절, 한 단어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질문이 이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모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테트라그라마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누구라도 나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6장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대속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7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조석변이로 바뀌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데아적인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거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시작과 끝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투성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관심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 불의가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회개하지 않는 악의 쓴뿌리가 있다면 그거 반드시 솎아내시고 해결하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메차리를 들고 회초리로 채서해도 우리를 바르게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심에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자세히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 출애굽기에 주님께서 7번이나 당신을 강조하여 당신이 어떠한 신실한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려는 듯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 요한복음 6장부터 14장 15장까지 마침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며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알고 있고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예. 그분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내가 병들었는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어디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시는 인스펙션 검수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일일이 살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양의 문은요 무슨 문이에요? 양만이 들어가는 문인데 양이 우르르 떼거지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 양의 문은 양 한 마리가 일렬로 도열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이 의미해요. 그 양의 문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 동안 들에 나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왔던 이 양과 비교해 보면서 혹여라도 다치지는 않았는지 혹여라도 그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듯이 죄의 더러움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 일일이 살펴보시는 과정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그 양의 문을 넘어 우리에게 누구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려놓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야만은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양의 문이다, 양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요 생명 되심이 우리를 살려내시고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보배로운 산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동행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모비아토 그게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길이요 순례의 길이요 천국으로 가면서 걷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호모비아토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표현해요. 베드로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호모비아토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가는 인생 가운데 그 길로 찾아오셔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 또 한 가지 언급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경책, 책망, 곧 깨닫게 하실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그 성령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 모든 지역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의 존재가 되어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자의 고백 속에 우리로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고백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강조한 목회관이에요. 너희들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많이 맺는다. 그 붙어있는 링크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커넥션이라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늘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푸른 하늘을 나는 저 그곳의 연줄을 끊어버리면 더 하늘 높이 멀리 높이 날아갈 것 같을지라도 그 연줄을 딱 끊는 순간 바로 그 연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조율, 조정 그렇게 해주시면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격려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다, 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꼭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하나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알아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가 누구냐 알아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모르고 경거망동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일본의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야스나가 같은 놈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몇 번 말했잖아요. 이 야스나가가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장수 앞에 하나 졸개였던 자가 경거망동하고 교만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에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하루도 안 돼서 괴멸당하잖아요.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까부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물안 개구리가 황소를 보면서 황소가 크다라고 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어미개구리가 얼마나 큰데 이만하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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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해서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아니 개구리 한 마리의 배가 그 황소의 사이즈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지요. 결국은 계속 들이마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뻥 하고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소위 분수를 모르는 가시나무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다 열매와 결실이 있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연의 주제를 모르고 왕이 되겠다고 설치던 나무가 하나 있었으니 정말 보기에도 별거 아닌 가시나무가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가시나무가 교만의 극치를 달리자 두 가지를 착각을 해요. 가시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두껍습니까? 무지하게 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얇은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근데 이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그늘 아래 와서 쉬라라고. 분수를 모르는 거지요.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자기가 뭘 내요? 불을 내요. 태워 죽인다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 한낱 말라 비틀어진 가시나무 그냥 불쏘시개로 쓰면 딱을 맞을 만 것이 무슨 불을 내어 심판을 하고 그런 주체가 될 수 있겠어요? 분수를 모르고 까불고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교만한 덩어리,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우리예요. 이 교만의 극치가 만들어낸 그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그르쳐서 이성끼리 동성끼리 순리를 그르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고 이 땅이 곧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유황으로 심판받기에 합당할 만큼 그런 것을 뭐 표심을 얻고자 인정을 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게 이게 다 교만이요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더 우스꽝스럽고요. 오직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뭘 해서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예. 그 서로 급하다고 개 하나 들어도 개는 꼭 깨지게 마련이고 서로 그냥 죽이니 살리니 피해를 입혔느니 손해를 봤느니 이제는 한 지붕 밑에 똑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자매들까지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얼굴 붉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생기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하여 뭔가 제대로 해보려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 무엇인가 좋다라고 여기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해도 그저 말이 섞여지는 이 바벨탑 사건처럼 제대로 좋은 열매와 결실을 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걸 인정하려 들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끝까지 바락바락 고개를 쳐두고 아니라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죄의 결과죠. 고집도 죄거든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우리끼리 해놓은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내 새끼 잘 키울 것 같지요? 천만에요.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키우지 않으면 본인 혼자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런 치맛바람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어우리는 협업을 할 수 있는가? 없어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커나가 성인이 되고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겠으며 우리라는 존재는 결코 어느 것도 우리끼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서 혼돈하곤 합니다. 어떤 혼돈이냐? 예,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과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는 진리요, 길이요, 그 진리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오해냐고요? 바로 이 부분이 오해입니다. 그런 예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며 방종의 길을 걷는다니까요. 성진아, 방종이 무슨 뜻인지 아니? 혹시 학교에서 배우니 창우요? 방종. 이게 indulgence라는 영어 단어에 이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소위 그 특권이 요구되어지는 영역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이 특권을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만 활용하라고 월권하는 게 이게 방종인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 방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무슨 정치인이라는 것이 무슨 특권이 있고 권세인 줄 알고 지 멋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싫어해요? 그런 점에 방종의 종자들 아닙니까? 원래 이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국 영어는 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영어인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미니스터 그러면 이게 장관입니다. 차관은 커미셔너. 근데 이게 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차원의 특권이 부여해진 사람들인데 이거는 뭐 뻑하면 비행기 1등석이나 타고 남들은 티켓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르는데 꼭 KTX 특별 좌석은 꼭 자기들에게 남겨두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얻어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이게 방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은혜의 가치가 있기까지 요구되어진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서 조금 더 경홀히 여김이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 율법 아닙니까? 디크리, 율법. 이 주님을 믿고 은혜를 입으면 입은 만큼 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 율법이 보여주는 거울로서 나를 비춰주는 현실의 나의 모습을 자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난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담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잘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겸비하는 이러한 자세가 율법의 소중함을 알고 방종을 끊쳐내버리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본문 우리 수진 양이 읽어주신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즘은 편지들을 안 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우체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편지를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에서 얼마나 낭만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군사우편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행주치마 이렇게 젖은 손을 행주치마 씻고 전해받은 군사우편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편지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기체우 일양 만강하옵시고 가내두로 평안하시고 막 이런 식의 그 앞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분에 대한 존경과 정중한 그 예의를 갖추면서 안부를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다 써내려가고 맨 밑에 이 편지를 누가 써서 보내는지 문창선 드림, 문창선 대동,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우리네식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로마 문화와 로마 정서 그 시대의 편지는 거꾸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이 편지를 누가 쓰느냐부터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썼다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데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 내 스스로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도전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자신에 대한 소개, 설명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설명이 있고, 또 사도라는 설명이 있고, 또 종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설명을 하면 폴로스, 파울로스,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 다음에 종,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사울도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사울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 사울로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대단히 위대하고 크고 창성해 갈 수 있는 번영과 성공의 대명사가 이 바로 사울인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을 사울로 정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울도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가 이 바울의 이름을 사울로 진 거거든요. 너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큰 자가 되라. 이런 부모의 마음을 담아 이름을 사울로 졌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큰 자가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다.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는, 스스로 낮추는, 그래서 사울이 크다면 바울은 작은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렇게 작은 겸손한 나 폴로스가 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사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뭐냐면 주님에 의하여서 소위 어떠한 목적에 따라 사명을 부여받고 그 일을 행하려 보내진 자가 아포스톨로스예요. 메신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나라를 대표하여 어느 나라의 대사로 천거되어 갔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어떠한 것을 대표하여서 그 대표성을 가진 입장에서 보여주고 말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바로 세워나가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하는 자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한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포스톨로스는 딱 12명 주님의 제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현장에 있어야 됐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봤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지만, 분명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입장에는 없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겸손하여 주님을 닮기로 결정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편지를 썼어. 그런데 한 가지 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둘로스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찰턴 헤스턴이라는 영화 배우, 그가 나온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가 유명한 가문에 꽤나 힘 있는 자였는데 그만 여동생의 실수로 기왓장이 로마 장수에게 떨어지고 쉽게 마음에 주어짐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노예가 되어지고 팔려가면서 전투함에 이 발목이 이렇게 수갑처럼 채인 채 북소리만 들으면서 노를 져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북소리를 듣고 속도를 내고 속도를 늦추고 북이 그치면은 노대를 놓고 잠시 쉬고, 그리고 유일하게 쉬고 고개를 들 수 있는 타임에 볼 수 있는 것이 배 언저리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잠깐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분이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루틴과 룰대로, 그리고 오직 하나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의 신분,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를 종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런 둘로스라, 주님의 둘로스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이게 자기의 신분 둘로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쓴 이 로마서의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나는 스스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폴로스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자기 소개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지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분 동안 여러분을 소개하라고 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과 아주 깊은 스페큘레이션, 심사숙고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 원래는 1절만 하려고 했는데 김수진 양이 읽는다고 하니까 청년이 나와서 문장을 하나만 읽으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7절까지 읽게 한 겁니다. 이 깊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절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바울이 자기가 둘로스요 아포스톨로스로서 이 자기를 설명할 때 그냥 아포스톨로스가, 그냥 둘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툭 나오자 자기는 또 온데간데 없고 2절부터 7절까지 진창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예.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면서 바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설명? 예수에 대한 설명.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말, 복음이란 말이 나오자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이야기만 가득한 이 바울의 영성이라 할까, 자세라 할까, 태도라 할까, 처신이라 할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